안녕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그것도 안식일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발표할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몹시 마음이 떨리고 또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니까 또 시작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편안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시간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시죠? 요즘에 정말 어렵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그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나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래야 건강하고 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고 아마도 5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와 그때 우리 할머니 어떻게 사셨지? 교회는 어떻게 갔단 말이야 할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쁜 시기에 살고 있는지. 사람도 변했고 땅과 강과 바다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는 국내에 거의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유방암 환자가 있어요. 심혈관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건 20대 우리들의 자녀들이 100kg 이상의 고도 비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염증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염증 질환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크론스 디지즈예요. 이것도 정말 희귀병이었는데 지금 희귀병도 아니에요. 100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조숙증 혹은 자궁내막증 이런 생식기계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불임 난임으로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드디어 코비드 19이라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고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으면 무서운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실화예요. 제가 쭈루룩 내놨지만 이게 어느 나라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을 얘기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약학대학의 면역학 교수로 일을 할 때 면역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한 게 진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부하는 거라서 정말 재밌었어요. 야 그렇다면 이거 하자. 어려워도 이거 하자라고 그 공부를 했고 정말 제가 면역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코비드 19이 들어갈 텐데 그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이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랑 같이 산대. 코로나랑 같이 사는데 사람들이 춤추고 놀고 이 가게들 다 오픈해서 노래하고 또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그 와중에 이렇게 그린색으로 표시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코비드 19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정말 무서워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죠. 그렇죠? 그 가운데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이나 혹은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내지는 여러 해를 유하며 장사해서 돈 좀 많이 벌자. 코로나 시대에 돈 버는 사람도 있다더라. Why not me? 나는 왜 안 되는데?
나도 돈 벌 수 있어. 그러고 걸로 가는, 그리로 도시로 가는 그런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실화를 얘기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안개 많이 있었죠? 10시쯤 되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고래예요. 고래인데 머리가 커요. 머리가 커서 이거를 빅헤드 웨어이라고 불러요. 머리 큰 고래. 다른 말로 스펌, 정자처럼 생겼다 해서 스펌 웨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고래는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양질의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래를 잡으려고 해요. 이 고래로부터 지방을 끄집어내서 양질의 비싼 비누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려고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 그림을 보자마자 옛날에 내 모습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갑자기 고래가 나왔던 겁니다. 제 머리가 언제나 제 등치보다 이렇게 커 있었어요. 내가 국회에 학회를 갈 즈음에는 한 30일 전부터 잠도 안 자요. 남들이 모르는 건 내가 알아가지고 가서 내가 아는 내 지도 교수한테 잘난 척할 거야. 나도 알아. 한국 사람 지금 자존심이 있지. 니네 모르는 건 나도 알고 니네 하는 것보다 더 할 거야. 이렇게 머리가 이만해져가지고 이 고래 같아져가지고 같이 학생들이랑 가서 발표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막 돌아오고, 제가 열흘 후에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거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어느 날 2016년 2월입니다. 이게 제 모습이에요. 고래, 빅헤드 고래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항암을 하니까 머리가 다 빠져 있는 제 모습이에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넣는 거고, 이러면서도 제가 그 와중에 이 머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알아. 그런데도 매번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 잘한 거는, 내가 가진 욕심은 좋은 욕심이었어. 나처럼 좋은 욕심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많이 배워서 학생들한테 진짜를 가르쳐 주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매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왜 하면서 울린 눈물이 제가 샤워를 해도 남을 만큼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질병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기억에 떠오른다. 제가 머리가 이만할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났어요. 나만 보였어요. 나만 보이고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가득 있어서 아프고 나고 내가 고래처럼 생겼다는 거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억에 떠올라요. 제가 아기 때부터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옆에 놓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래서 질병이 생각이 나는구나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유방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 몸이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았어요.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혹시 약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게 머리예요. 머리가 여기 있고 마음이 여기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는데 마음과 이 머릿속에 이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부신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럼 만들어내는 다시 뇌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온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온몸에 뭐가 퍼지는 거예요? 생각이 퍼지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 좋게 몸에 퍼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퍼지는 거예요. 그걸 조금 편안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면역학 선생님 거 용서하세요. 저희 요즘에 맨날 면역 얘기하죠. 코로나 19 이겨내려면 우리 면역이 좋아야 돼, 이런 얘기하죠. 근데 이 면역 시스템하고 우리 신경 시스템이 같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같은 그림처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의 뼈에 혹은 타이머스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 타이머스는 T셀이라는 면역세를 만들어내고 요 뼈 안에서는 요 면역세포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면역세포는 어디서 만들어내요? 뼛속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뼛속에서 어떤 면역세포를 만들어낼지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에 따라서 내 어디로 가고, 호르몬을 만드는 곳에 가서 만들면 온몸 전체가 그러고, 뿐만 아니라 그 생각한 것 때문에 내 뼛속에 큰 뼈, 작은 뼈 다 똑같이 면역세포 만들어냅니다. 요 면역세포를 만들어 놓은 애들이 온몸에서 이기는 일도 하고 지는 일도 하고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다 실화예요. 진짜 실화일 아니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잠깐 설명할게. 요거 보시면 제 마음이 조금 이해가 쉽게 될까 봐 요걸 조금 이따 동영상으로 볼 건데, 동영상으로 보기 전에 제가 그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조금 아까 봤던 뼛속에서 만든 T셀이에요. 요 T셀은 우리 몸에 혹시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나 미생물이 들어오면 쫓아가서 죽여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암세포도 쫓아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T셀이 우리의 면역을 지키는 아이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무슨 일도 일어나냐면, 이 그림은 복잡한데 제가 잠시 설명을 할게요. 여기 그림 중에서 그린색과 보라색으로 된 게 T셀, B셀이라는 면역세포예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붉은색은 혈관이에요. 혈관을 타고 여기로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T셀, B셀이 평상시에는 절대로 쉬질 않아요. 언제나 움직이면서 돌아다녀요. 감시기관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돌아다니다가 박테리아 있으면 잡아먹고, 바이러스 있으면 싸우지 못하게 하고, 암세포 있으면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여기 있는 게 지금 신경이에요. 신경을 딱 지금 북한에서 우리를 쳐들어온대. 이 말만 들어도 면역세포는 막 돌아다니다가 딱 서요. 내가 그러고 널 죽여버릴 거야. 그럼 또 딱 서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난 그렇게 무서운 말이 와도 나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는데 누가 무서워해요? 내 면역세포가 이미 무서워서 딱 서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던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스탑해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서운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면역세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박테리아도 못 찾고 바이러스도 못 찾고 암세포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내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몇 개만 보여주고 말을게요. 이 그린색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예요. 저 빨간 애가 암세포예요. 파란색도 암세포예요. 온몸에 있는 애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죽여주는 일을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몸에 일어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암세포 안 만들었는데요. 안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100만 분의 1의 세포를 끊임없이 암세포도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같은 세상에선 더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스푼만한 피 안에 들어있을 때 100만 개의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나쁜 세포를 다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게 우리 면역세포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선생님, 내 것도요. 여러분 것도 그래요. 제 것도 그래요. 그런데 이거 기니까 이 그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세포가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여요.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보라색이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이 혈관에서 뭐가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서요. 잠시 스탑하고 스탑하는 그림들이 보이죠?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온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이해하시죠? 정말 누가 야 하고 실어줘 소리만 질러도 여러분의 면역세포는 그냥 스탑돼요. 더 가지 않아요. 이제 보여주려고 여러분한테 보여준 건데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 때 나 정말 환장하겠네 이 말을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여러분 장세포예요. 이게 장세포가 이렇게 막을 이루고 있고 여기 음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어떤 세포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요 세포를 통해서 박테리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면 이 장세포 바로 밑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이게 장에 있는 좋은 면역세포가 일하는 거예요. 요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먹어치우는 일을 해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나 정말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나왔으면 쫓아가서 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 뚜껑 열린다고 그러고 환장하겠다고 그러죠. 그럼 장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다른 미생물이 들어가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호흡해서 들어가거나 먹고 들어가거나. 이게 다 어디를 지나가요? 장을 지나가요. 그럼 장에 있는 이런 면역세포들이 다 일을 해야 조금 미생물이 들어와도 냉면 먹었는데 거기 미생물이 좀 있어도 손가락 빨아먹다가 미생물이 좀 있어도 걔네들을 다 해결을 하는데 요 장세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장세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또 안 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도대체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내가 뭐 때문에 내 몸에 돌고 있던 면역세포를 세웠을까? 그게 스트레스인지 알았어요. 아까 고래처럼 이렇게 커졌던 내 머리 생각나시죠? 그 머리처럼 스트레스를 스스로 벌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급성 스트레스도 있고 만성 스트레스도 있어요. 급성 스트레스는 제가 잠깐 여기 올라와서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내려가는 건 급성 스트레스예요. 이건 결국은 좋은 스트레스라 그래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성취감도 있고 행복감도 오고 해서 이건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스트레스는 만성 스트레스예요. 이 만성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에요. 우리 집에 치매 환자가 한 명 있다던가 혹은 아이가 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내가 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모들이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이거는 내가 사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을 스트레스가 만성 스트레스. 이게 나쁜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요 나쁜 스트레스가 있으면 뭐가 오냐면은 이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에 불균형이 와요.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우린 매일 호흡하고 먹으면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우리 몸에 넣는데 걔들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걔들을 못하고 그냥 딱 프리즈 된다 그래요.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면역 불균형이 오고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요. 결국은 캔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았던 건데 내 몸에 생긴다는 것만 인정 안 했던 것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뭐가 생겨요. 자가 면역증. 요즘에 아이들이 3명 중에 1명이 뭐예요? 이 염증 반응으로 고생해요. 피부 트러블이 많이 있고 10대, 20대도 여드름 때문에 병원 가는 친구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럼 어른들이 그러시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의 불균형이 오는구나. 요거는 제가 아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엔 전 무슨 생각하냐면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을 해서 만성 스트레스를 가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지금 쓴 것들이에요. 나는 이게 고상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는데 고상한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 다 나쁜 스트레스예요. 난 책도 너무 많이 가지려고 외국에 학회에 가면 빈 가방 하나 가져가요. 거기다 책을 돈도 없으면서 잔뜩 사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나는 논문도 많이 낼 거야. 나는 정말 희망이 더 많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할 거야. 포지션도 좋은데 일할 거야. 이거 하려고 제가 밖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문 잡지로 나온 면역학 잡지의 편집장을 제가 수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머리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것들이 다 쓸모없는 욕심들이었던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다 보니까 이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안티스트레스 물질을 만들어내지? 그러면서 제가 하던 연구 방향을 좀 틀었어요. 스트레스 없애는 걸 찾아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야. 이러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암도 없애고 염증불량도 없애고 이 얼서도 없애게 할 거야. 그러고 찾아냈고 전 또 눈물을 내요. 또 그 욕심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임뮤노 서프레션, 면역 억제를 어떻게 되살려낼까? 이거 하려면 알로에 먹어야 돼. 이거 하려면 베리류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또 논문 냅니다. 이렇게 멋지게. 그래가지고 쥐실험을 통해서 여기다가 먹게 해서 결국은 요 면역세포들을 내가 살리게 할 거야. 라는 논문을 또 수편을 냅니다. 또 신났어요. 유방암 수술 다 했고 제가 받을 수 있는 현대의학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으니 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난 다 났어. 이러고 저는 무슨 짓을 하고 다녔냐면요. 이게 북해도예요. 북해도 동그랗게 된 일본의 그 섬나라 탓. 미국에서 일본에서만 도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돌았어요. 이렇게 많이 돌면서 신나게 살았는데 드디어 저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한 나한테 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밑으로 떨어졌다 위로 올라갔다. 혈압이 널뛰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난 저혈압이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고혈압이에요. 그 다음에 맥이 다른 사람들은 60, 70 가야 돼. 근데 저는 40이에요. 병원에 가면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디텍터를 꼽질 못해요. 막 비파가 울려대니까. 그 다음에 밥을 먹어도 먹은 거에 반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먹고 자고 자율신경으로 해당되어지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저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멀쩡한데? 근데 저는 잠도 못 자고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맥박은 떨어지고 먹는 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 수없이 많은 병원에 갔어요. 아마도 항암의 부작용일 것 같아. 저 사람이 스페셜티니까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한번 보면 다 날 거야. 그래서 제가 했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다 봤는데 저한테 준 마지막 진단이 뭐냐면 이런 것들 맥박, 혈압, 체온, 호흡, 장운동, 호르몬 조절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그 병명이 뭔가요, 선생님? 자율신경계 조절 장애예요. 우리 몸에서 저절로 돼야 되는 거.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안에 들어가면 소화되고 먹으면 싸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압도 들락달락하고. 근데 이걸 보면서 의사가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래요? 우울증 없어요? 혹시 우울증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없어요? 저 없는데요. 내려놓을 만큼 내려놨는데요. 어찌됐든 자율신경계 조절 장애입니다. 저는 또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돼요? 치료 방법이 뭔가요? 노답입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한 가지 그냥 가르쳐 줄게요. 그냥 요가라도 좀 하시죠. 명상하시고. 아, 요가라도 해야겠다. 근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냥 요가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요가는 뭘까라고 말씀을 찾았을 때 또 아까 왔던 답이 또 왔어요. 질병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기억에 다시 떠올랐어요. 아, 이게 나의 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거는 뭐냐면 제가 막 힘들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계세요. 내가 막 힘들어서 할 때 목사님이 답을 주세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기도 하지만 그냥 다른 거 물어보시려고 저한테 물어봤다가 답 주시고 그거 왜 그래? 시대의 소망 좀 26장부터 좀 열심히 읽어보지. 답이 있어요. 아, 나의 메디테이션은 나의 요가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았던 말씀은 뭐냐면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이게 전부 다 나를 위한 계명이면 난 저 계명 뭐 해야지? 요가 해야지. 메디테이션 해야지. 명상해야지. 끊임없이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다시 보이냐면 아까 보였던 건데 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자율신경 조절장애가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 도대체 내 몸에 뭐가 한 거야?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내 욕심들 뭐 다른 사람이 가졌던 뭐 돈 많고 큰 집이고 예쁜 가방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이거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수준이. 이런 것들로 된 거다.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뭘까? 아까 맨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온몸에 퍼진다고 했던 것들이 면역세포를 뼛속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세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내 마음은 분명히 보이는 게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하고 도대체 이 우리 몸에 퍼지는 병들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여러분 아시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좋은 마음의 파동은 이렇게 이쁘게 파동이 와요. 이게 파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의사들이 여러분 맥 잡는 파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혹시 두렵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걱정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이 파동 좀 한번 보세요. 안 예쁘게 생겨지죠. 요 나쁘게 하는 마인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면역세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증 반응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없이 또 울면서 사실은요. 이때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좋은 마음을 달라고 밤새 울어도 내일 아침에 내 눈은 붓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억울해서 1시간만 울으면 이틀 동안 눈이 붓습니다. 눈물의 성분이 달라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눈물의 성분이 정말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밤새 울으면요. 그 다음날 눈 하나도 안 보여요. 생긋 웃고 나가요. 근데 30분만 억울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요. 퉁퉁 보여요. 눈만 붓지 않고 손도 발도 다 부어요. 아, 진짜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게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잘못 쓰나 봤더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똑같아요. 논문 많이 낸다고 고민했지만 사실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할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내 면역세포 만들어지는 곳이 뼈예요. 근데 그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걱정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면역학 다 하시는 분이셔서 뼛속에서 마르는 면역세포가 말라지는데 어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뼈를 절대 마르지 않게 하려면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가 뼈를 윤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뭐 윤택하게 하는 것만 가르쳐주지도 않으세요. 또 다른 거 가르쳐주세요.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이거 여러분 다 듣던 말씀이죠. 근데 이거 실화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의 키워드는 실화예요. 진짜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이 동상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 딱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함은 뼛속에서 만들어진 면역세포가 밖에 나가서 움직이지 않고 딱 스탑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면 정말 돼요? 정말 된다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로다. 여러분 이거 실화로 받으셔야 돼. 나 이거 옛날에 많이 써준 것도 받고 나도 썼는데 내가 이거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고민하고 내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뼛속까지 뼈를 마르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다른 거 하나도 지킬 거 없다. 면역에 좋대 이거 먹어. 면역에 좋대 이거 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그래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예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또 하나 더 가르쳐 주세요. 골수를 찔러, 관절과 골수를 찔러. 골수를 찌른다는 건 면역학 정수를 찌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진짜로 받았어요. 그때는 가짜로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또 우리 대학원생이나 논문 쓸 때 다르게 썼어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웃었어요. 성경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면역 시스템을 지키는 거야 라고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뜨아했어요. 선생님, 면역 시스템에 전자현미경에 나온 얘기를 가르쳐 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다. 이게 널 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전에는 여기다가 안티스트레스 하려면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논문으로 수십 편 썼어요. 이제 제가 나오는 논문은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뭐 여러 가지 리서치 할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연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제가 가진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걸로. 그런데 또 여기 또 답이 또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지? 어떻게? 이제 내 마음 어떻게 지킬까? 이제 숙제예요. 내 마음 지킨다는 거 알았잖아. 정답은 알았잖아. 근데 내 마음 순식간에 이렇게 잘 마음에 들어놓고 뒤돌아서는데 누가 나쁜 얘기면 어때요? 내 마음 또 내동댕이 치고 또 나는 화나고 또 내 마음의 파동이 이상하게 막 돌아가는 거야. 내 마음 지키는 방법 알려주세요. 또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치료봉사에서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낫고 싶지만 고침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해방을 주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every minute, every second 누구의 올무에 넘어져요. 사단의 올무에. 사단은 오늘날 사람들을 그의 올무로 사로잡고 있다. 그 화나고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 지키는데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거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내 마음 지키기 위해서 사단은 어때요? 너 뭐야 도대체. 선생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럽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사단이 나를 올무로 쓰지 않아요. 버리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데보다 어디에다 더 시간을 많이 쓰겠다고요? 버리는데. 버리면 된다. 제가 시골 동네에 사는데 시골 동네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쓰레기 버리게 돼 있어요. 쓰레기 버리려고 바깥에 쓰레기장에다 버려요. 버릴 때 여러분 요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버리고 싶죠? 뭐 하나 잊어버리면 그 추운 데 들어가서 다시 꺼내다가 병 하나 잊혔네? 놓고 뭐 하나 잊어버렸는데 넌 이거를 왜 안 버리냐고 갖다 버리잖아요. 그렇게 버려야 돼요. 하나도 버림없이 순식간에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쓰레기 누가 다 가져가세요? 아침 6시 반에 쓰레기 장사가 와서 하나도 안 남기고 가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쓰레기들 순식간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쓰레기를 버려야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난 말씀 채우고 싶어 해놓고 마음을 안 비워놓으면 저 문 나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서 쓰레기 다시 채워놓고 가요. 뭐야 이거 좀 이런 거 어디 갔어?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쓰레기를 버려야 그 빈 곳에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거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제가 터득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모든 것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버릴 게 뭔지 찾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갖다 버리세요. 뭐만 남겨놓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데? 우리 집이 불났다고 쳐. 홍수가 왔다고 쳐.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 말씀 이거밖에 필요 없으니까 버릴 때는 순식간에 버리세요. 누가 나 니네 집에 있는 거 뭐 원해? 그러면 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버릴 때 어떻게 버리라고요? 다 버리고 혹시 나 이거 일주일 동안 살려면 이 뜻한 옷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고르고 버리세요. 버릴수록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욕심 많았을 때
욕심부렸던 책 중에서 먼지가 많이 묻었던 책 중에서 경의의 회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병원에 가지 않고도 말씀으로 채우는지를 하는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놓으면 내 파동이 이쁜 파동으로 바뀐다. 그 파동이 어떻게 해요? 면역세포를 다 돌아다녀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 열어서 캔서스를 찾아내지 못해요. 암세포가 하나라는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볼펜, 모나미 얇은 볼펜으로 똑 찌른 게 암세포 100만 개예요. 어떻게 찾을 건데요? 수술해서 다 떼어냈다. 떼어냈어도 안 보이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암을 만들었던 몸은 언제든지 만들어요. 뭐로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쓰레기 버리듯이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이 책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듣고 치워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책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제목만 보셔도 돼요. 기도가 좋은 약이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생각나면 나가서 버리세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갖다 쌓는데 힘들지 말고 버리는 데 시간을 내시면 여러분 굉장히 성공하십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데. 그러고 또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셔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너한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버리라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요즘 교과에서 여러분 배우잖아요. 그냥 버리십시다. 순식간에 내가 필요한 것 딱 하나만 놔두고.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분에게 이끌렸다. 내 마음이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서 빈 곳에 와서 교통을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다 그분께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많은 게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뭐 자리가 없어서.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모든 이전 생애에서 보다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내가 언제 완벽하게 큰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아프지도 않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평화와 기쁨이 있으면 돼요. 내일은 더 있으면 되고, 쓰레기는 오늘 못 치웠으면 내일 또 치우면 돼요. 아, 어제 잊어버렸네? 또 치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사는 여러분과 저, 그죠?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습을 채택하였다.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아요. 그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당하고 생애는 공고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본 모습입니다. 그들은 야망과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함으로 후회의 짐을 떠안는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여러분, 제 말씀이 여러분한테 정말 마음을 비워놓는 거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면 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저거 이거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고래의 큰 머리를 가지고 내 머리가 더 커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래 큰 머리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시는 빛대로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오늘 저녁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을 질병의 축복, 제가 아파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